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교리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살펴보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이나 그럴듯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보다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실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사랑의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돌멩이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서 이마에 피를 흘리는데 화를 내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양화진에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사들 자녀들이 죽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완악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평양의 성도들도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일본 순사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사랑의 복음이 더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거짓 증거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두 요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원수는 실제 생활에서 틈이 벌어진 사람입니다. 저 멀리 김일성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마주치기도 싫고 또 마주치면 신물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어감을 살리면 왼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사람이 그냥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에는 친한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니까 의견이 맞지 않고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의견을 조율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분담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 관계가 됩니까? 제가 볼 때 원수 관계가 되는 다수는 한편이 그 가운데 돌이키기 힘든 잘못을 한 후에 반성하지 않을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악의적으로 옮기고 사이를 이간질하고 정당한 요청이나 질문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적반하장격으로 나의 요청은 즉시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노발대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 바로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사람에게는 적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악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민족 반역자이고 악랄한 착취자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공무원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으로부터 막강한 세금 징수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세리는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편 사람으로 나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정한 그 지역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또 나머지를 더 징수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세리의 징수권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해진 액수만 다 채우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뇌물도 갖다 바쳐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리가 거두어야 하는 돈은 이렇게 세금, 자리 유지를 위한 뇌물, 자기를 위한 것, 그러니까 평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동족을 착취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악랄한 인간들로 그렇게 분류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는 세리조차도 평범한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리들도 자기 가족들은 챙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가까운 형제에 대해서는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식구들도 챙기고 자기 사람들도 챙긴다라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또 도덕 철학에 보면 이런 형태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형제에게 인사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악한 자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마저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은 무엇입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불편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이 더 우리의 정서에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물론 고상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를 하고 잘 지내는 부류,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류를 나눠서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법이 얼마나 편합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 틈만 나면 나를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하고 친절을 대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신물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성에 맞춘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쳤지만 반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맞춘 것이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원수에 대해서 돌아서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본성대로 미워해야 한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 말씀하는 것 같다. 다윗도 원수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살펴봐야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의미를 밝혀야 되지만 잘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케이스를 나누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헬라어에 다양한 용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적대감 받는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라고 할 때에도 원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를 구별해야 하는데 하나는 인간이 적대감을 갖는 대상에 대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가 그러한 경우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의의 대적, 복음의 대적을 가르칠 때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성경에서는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표현, 예전 번역에서는 보수해달라, 신원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공공의 원수, 복음의 대적, 악에 대한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이라고 해서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 이웃 사랑하라 앞에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사랑하라 이런 것을 삭제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구약 율법을 왜곡했는데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 구약 율법의 의미를 잘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복음이 더 우월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듯이 율법 가운데에서 복음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 모두 동일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연습해야겠습니다. 물론 원수지간이 되는 과정에서 한편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이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덕스럽지 못하고 심지어 범죄의 행위가 있어서 권고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배상을 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나 재판에 있어서 이런 원수 같은 이가 부인하고 잡아떼고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권고나 처벌하기에도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갈등 상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을 경우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잘못을 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밝혀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인간사의 부조리함을 느끼면서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뻔뻔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참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윤리입니다. 5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하라고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러한 삶, 수준 높은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는 기준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원수를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때에 드러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언제 천국 시민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드러난다라는,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나아가서 더 훌륭하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받았고 또 성령님을 받았고 구원과 평안을 받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니 많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더 많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별되고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 나아가서 원수에게도 인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른 수건 짜내듯이 우리에게 선행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내면에 도무지 원수를 사랑할 만한 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적당한 선을 제시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함을 닮아가고 또 거룩한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훌륭히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훌륭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